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면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작은 믿음, 큰 믿음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의 크기가 얼마만큼 크냐, 믿음이 얼마나 위대하냐, 믿음의 업적이 얼마나 찬란하느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기준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예수님의 기준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내가 환경과 이성과 육체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바라보느냐에 그 믿음의 크기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외적인 것이나 양적인 것이나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의 가치는 내적인 것이고 질적인 것이고 믿음의 진정한 가치는 바로 영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믿음을 어떻게 축복을 선포하느냐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실 때 한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백부장이 하는 얘기를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아가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믿음의 축복의 선포를 해 주시니까 그 즉시로 하인의 병이 낫다는 거예요. 아직 하인한테 가지 않았어요. 하인을 본 적도 없어요. 예수님이 하인을 본 적도 없고 거리도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믿음의 선포를 해 주셨어요. 내 하인의 병이 날 텐데 뭐라고요? 믿음대로 될 것이다. 예수님은 여기서 믿음의 선포를 하시는데 하인은 저기에서 병이 낫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첫째 하나님이 천주를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하신 말씀 빛이 있어라. 빛 하심에 빛이 있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포가 오늘 이 말씀과 연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생겼다는 거예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병이 낫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 기도대로 될지어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 축복의 말씀이 오늘 일주일 아침 예배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때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소경이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죄인을 눈을 만지시매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될지라 하시는데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여기서 우리는 새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두 소경의 눈을 고쳐주실 때 예수님의 능력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 두 소경의 믿음을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고쳐주지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을 하시지 않습니까? 28절 보세요.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소경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그들이 대답하잖아요.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예수님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눈을 고쳐줄 것을 정말 내가 믿느냐? 아니 예수님이 그냥 고쳐주시면 되지 왜 이런 질문을 하십니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병을 고치실 때는 반드시 고침을 받는 사람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그래 내가 고쳐주지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우뿐만 아니라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모든 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관계 속에서 똑같은 공식이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니까 그래 내가 고쳐주지 불쌍하니까 내가 너를 도와주지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도와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의지를, 마음의 결심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 도와주면 될까요? 그 사람 바보 됩니다. 못 살아납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내가 살고 싶다, 내가 고침을 받고 싶다, 내가 회복되고 싶다는 의지와 자기 의지와 결단을 심어주면 이 사람은 평생 건강하게, 평생 믿음으로 평생 축복받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떡을 주시는 것 원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내가 앞으로 스스로 떡을 먹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을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꼭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나한테 병을 고쳐달라 했는데 그렇다면 내가 내 병을 고쳐줄 거라고 너는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믿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보세요. 그때 이소경이 주여 그렇습니다. 당신이 내 병을 고쳐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이시니까.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 능력은 당신에게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소경이 고백한 거예요.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환자에게 꼭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기적은 반드시 그 사람의 의지와 결단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자연히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이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의지적으로, 내 의지와 내 결단으로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자기 의지를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결단을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의지와 결단의 기적을 끌고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믿음의 축복의 선포의 요점입니다. 그 예가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35절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여리고성의 한소경 바디메오가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평생을 구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미래에 희망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어요. 자기 눈의 고침을 받기 원했어요. 드디어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들어올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소경은 체면을 보지 않았습니다. 이 소경은 자기 신분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소리 질렀습니다. 너무 급하니까. 앞길을 볼 여지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여러분 소리 지르는 거예요. 나 제발 살려주십시오. 이런 것입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주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변 사람들이 핍박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행차하는데 감히 너 같은 거지가 왜 시끄럽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더 비명을 지릅니다. 누가 보건 말건 악을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왔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나와요. 예수님이 안 된다 고쳐주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질문을 합니다. 내가 뭘 해주기를 내가 원하느냐? 이때 소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소경이 소리 지르는 거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다 아셨어요. 이 사람이 눈 뜨고 싶다는 거 아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너의 입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뭘 원하는지, 뭘 요구하는지 내 입으로,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소경이 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음의 축복의 선언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시로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결단과 의지를 필요로 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믿음은 예수님의 구원과 능력을 이끌어오는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자체가 목표는 아닙니다. 이걸 구분하셔야 합니다.
우리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을 먹는 것이지 그릇을 먹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릇 없이 물을 먹지 못합니다. 내가 물을 먹고자 하면 반드시 그릇에 물을 떠서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내게 오게 하는 데는 그렇죠.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는 구원도 없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강력하게 믿음으로 요청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강력하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요청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 다 아시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모르는 것까지 다 알아서 응답해 주십시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내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다 아시죠? 너무 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시겠죠? 이렇게 기도하는 거 멋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기도를 주님께서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의지를 담아, 우리의 결단을 담아, 우리의 믿음으로 요구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이거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믿음의 능력은 아닙니다. 능력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믿음 좋은 줄 알아요. 아니에요. 얼굴만 찡그린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믿습니다 해도 돼요. 내용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단어의 세기, 믿습니다 하면 막 더 믿음을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것이 결정하는, 믿음은 그것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형태가 믿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 한마디 못해도, 그냥 있어도, 그냥 나는 말 못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어도, 너무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올 수 있어도, 그래도 믿음이에요. 그 안에 누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안에 약속이 있으면 그것은 위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기적과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치유의 능력, 제사함의 능력, 용서의 능력, 사랑의 능력,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그것을 얼마나 믿고 얼마나 간절하게, 꾸준하게, 진실하게 그거를 원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42편 1절에 보시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갈급이 뭐죠? 사모한다는 거예요. 사모하는 것 같이 갈급한. 그래서 내가 눈물을 흘리는 것. 주님, 내 한숨 소리 다 듣고 계시죠? 믿음은 구원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우리는 치유를 받고, 믿음으로 죽음과 저주에서 해방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지만, 여기서 발견하는 것은 믿음은 우리의 결단과 의지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면 되느냐? 아닙니다. 나의 결단과 의지와 행동을 요구합니다. 아,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까 웬 사랑이 웬 은혜인가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쉽게 할 수 있어요. 내 삶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를 하는 거예요. 저 오지를 향해서 나의 삶을 포기하고 은혜 받으니까. 믿음은 바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뭐예요? 결단인 것입니다. 행동이요 자기의 의지입니다. 자기 의지 없이 병 낫기를 원하고 자기 행동 없이 하나님을 다 알아서 해주시죠.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내가 행할 것을 정말 믿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믿음의 결단과 내 의지를 사용할 때 주여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난 성경도 잘 안 보는데 나 어저께 나쁜 짓 했는데 내 생활은 엉망인데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를 흔들 수도 있어요. 너는 사기꾼이야. 너 오늘 결정하고 너 오늘 안 한다고 해놓고 내일 다시 번복할 거 알아. 뻔히 알아. 너 나쁜 짓 안 한다고 몇 분이나 결단했어. 지금 이런 소리가 계속 들릴 것입니다. 네가 지성이래라면 좀 더 생각하고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유혹도 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 의지와 내 믿음과 내 결단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의 선포를 하려고 할 때 정말 제대로 믿으려고 할 때 두렵고 겁나고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말씀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실수를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부족한 것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여러분 어차피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이래도 부족하고 저래도 부족합니다. 안 그런가요? 완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나중에 이것도 바꿀 거 뻔히 알면서도 그런 생각 들으실지라도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여러분 마음에 주시는 생각에 집중하십시오. 그래요. 어떨 때는 우리가 성령의 감동이 막 와가지고 갑자기 뜨거워지기도 하고 막 결심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정말 뜨겁게 믿을게요. 제발 정말 이번에는 제대로 한번 하나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 믿은 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다가 한순간 싹 지나면 정반대의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왔다 갔다 하죠. 그때 여러분이 뭘 선택할까요? 그래도 믿음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부정적인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비판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는 실수가 많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편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단 1%의 가능성에 여러분의 믿음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불신앙을 무시해버리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럴까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실 것입니다. 단 1%의 가능성만 있다 할지라도 주여 내가 이것을 믿겠습니다. 바라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안 될 거야. 과거에도 안 됐는데 뭐. 앞으로도 내가 잘 될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 오늘 반드시 회개하고 생각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가 많아. 나는 의지가 약해. 이런 생각도 무시하기 바랍니다. 나는 포기할 거야. 예수님의 믿음 선언,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나를 믿고 결단하고 생각한 대로 내가 응답해 줄 것이다라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떤 병자를 만나거나 어떤 사람을 만날 때나 예수님의 공식적으로 똑같이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복음 7장 48절, 5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함께 아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 중에 죄도 사함인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십니다. 이것은 여러분 컵을 들고 예수님께 나온 여자가 한 말입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 18장 4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네.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똑같은 말씀이죠. 옷값을 들고 온 여자나 열흘성에 있던 소경이나 예수님이 주신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누가복음 8장 48절에 보면 11년 동안 혈루병에 걸린 고생한 여인에게도 예수님은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또 있어요.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어머니에게도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동일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로부터 그 딸이 낳으니라. 옥합을 깨뜨린 여인, 17성의 소경, 12년 혈류증 걸린 여인, 귀신들 따진 딸을 가진 어머니 모두 다 한결같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동일합니다. 내 소원대로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이 말씀은 동일하게 오늘 여러분에게 이 예배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주님, 나는 희망이 없습니다. 나는 1%의 가능성밖에 없는데 주님, 내가 당신의 큰 기적을 베풀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가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로다. 1%의 가능성만 있다면,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흔들리는 우리 고국도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 있다면 바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청교도 신앙으로 세워진 이 미국도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바르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때로는 진흙을 개어서 눈에다 이렇게 칠해 주시기도 하고, 손을 대시기도 하고, 안 대시기도 하고. 예수님의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밤에 주무시다가 여러분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일하다가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제가 그런 예입니다. 테리학교 천주가서 젊은 시절에 델리에서 일하는데 갑자기 성령의 감동이 오는데 미치겠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이거 언제 끝나냐고, 빨리 교회를 가야 되겠다. 그때 성령이 임하고 그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많이 받았던 그 젊은 시절이 있습니다. 정말 일하다가 감동을 주시는데 그건 몰라요. 언제 어떻게 될지. 늘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같이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지막에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어요. 내가 믿느냐. 주님은 네가 이걸 이해했느냐 이렇게 안 물으세요. 믿느냐. 오늘 내가 나를 믿겠느냐. 성경 말씀이 사실이라고 너는 믿겠느냐.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을 내가 믿느냐 그래요. 마르다가 27절에 드디어 회개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가로되 주여 그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습니다. 이때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압니다 이러면 아무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는데 뭐가 일어나겠어요? 아는 걸로 끝나는 것이. 믿습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성경 말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내가 믿으면 뭘 보죠?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까? 기적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간단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때론 의지가 부족하고 실수할 수 있지만 그래도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기도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기적은 주님 내가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실 때 주여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